오늘 시편 119편의 끝부분인 161절부터 17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잊지 아니하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귀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12번에 걸쳐서 그 내용을 오늘까지 12번에 걸쳐서 좀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이 되는 161절로 시작되어지는 21년과 22년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들을 조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119편의 1절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첫 시간에 나누었듯 이 말씀의 원어상은 우리말 성경과 그 어순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여서 제가 1절을 읽어드리면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 그 행위가 온전한 자여가 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 등과 빛으로 삼을 때 그런 삶의 태도로 일관할 때 우리는 창조 때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온전하고 완전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하여 천명합니다. 그러나 본문 176절을 보시면 176절 이런 양과 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죄인된 우리는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또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를 수 없는 상태임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니 너희를 찾겠노라 라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모두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겠노라 라고 176절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 앞단의 말씀들을 통해서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61절에서 163절 그리고 169절에서 170절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 묶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1절에서 163절 161절은 세상 고관들 즉 권세자들이 나를 이유 없이 쫓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쫓는다라는 게 사냥을 할 때 몰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체가 뭐냐, 이렇게 쫓고 있는 그 실체가 뭐냐를 다음 구절들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162절에서는 탈취물과 163절의 거짓으로 등장합니다. 자, 여기 탈취물은 전쟁에서의 전리품을 의미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것을 얻기 위하여 그들 세상 권세자들이 내세우는 것이 거짓이기에 그 대상이 되는 허다한 사람들 우리는 아픔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몰이하듯이 몬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거짓이라는 이 수단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서 탈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그 어떤가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은 허위, 기만,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거짓을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단 삼아서 탈취물을 취하고자 그 대상을 쫓는 세상의 권세자들로 대변되는 이 모습이 바로 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비교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또한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삶. 각각 다른 표현 같지만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여러 번 살펴보았죠.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경외,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곧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161절의 이 말씀이 우리말 성경 번역본에서는 한 번 번역되어 있으나
원어에는 2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원어를 읽어드리면 주의 말씀만 나의 마음은 경외하나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왜 말씀이 2번 등장하지? 네. 여기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 이게 첫 번째라고 하면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여서 알게 되고 신뢰가 될 때, 그것이 증명이 될 때 그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2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169절에서 170절에 보면 이와 같은 것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2구절은 동일한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169절과 170절이에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나의 부르짖음과 간청이 주 앞에 이르게 하소서.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구원케 하소서. 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고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결과요,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즉 언약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그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삶 가운데 행복을 위하여 발버둥치는 죄인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움켜쥐기 위해서. 그래서 속이고 탈취하고, 그러나 만족함이 없는 삶, 평안이 없는 삶, 이런 삶이 전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탈취물을 얻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인 것으로 표현되고 있죠. 전쟁 같다. 그러나 이런 죄인의 삶 속에는 필연적으로 생기는 부르짖음과 간청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것이 신음소리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이것이 하나님께 닿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죄의 원리와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는 삶으로.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만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증거되는 말씀, 그것을 표현하고 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164절과 171절과 172절이 같은 내용이어서 묶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루에 7번, 즉 쉼 없는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가운데는요, 체데크와 미슈파트를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 용어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 아니라 뭐였어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용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공의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서 죄인을 의로 인도하시는 은혜, 그 하나님의 마음 자체, 그 하나님의 마음 자체를 표현하는 용어이다. 한 번 더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이전 강해들 속에 찬양, 이 찬양이 노래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찬양이고 그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가운데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164절에 보면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이 언어의 할랄인데 명백해지다라는 의미로 보통은요 색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색에 의한 표현. 그래서 명백한 검은색이 보면 이 명백한 검은색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할랄이거든요. 그래서 빛나다, 비추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높이다, 자랑하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빛나는, 이건 누가 봐도 빛이 나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는 것, 그런 의미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금칠을 하다 혹은 이름에 금칠하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 지금 그 표현하고 같은 거예요. 이것이 원어의 찬양인데, 더불어서 하나님의 속성에 관련된 단어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본문에. 그래서 체데크와 미슈파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번역되는 이 단어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높이는 것,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을 그것을 알아서 그거에 대한 반응을 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명백한 반응, 피할 수 없는 반응, 그것을 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찬양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이 찬양이며 이것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고백으로 이어질 텐데 172절에 보면 때문에 찬양은 혀의 응답으로서의 고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플하게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 아멘 하고 터져나온 탄성이 뭐라고요? 이게 찬양이라고요. 이게 찬양이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온갖 좋은 수식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곡조 있는 가사말 자체가 찬양이 아닙니다. 보통 그런 것을 우리는 아부라고 하죠. 하나님 그걸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자체를 우리 삶 가운데서 묵도하게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찬양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우리 누리는 삶이 예배고 그 또한 찬양이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다음 165절과 173절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묵도함에 터져나오는 찬양으로부터 이어지는 복된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165절에는 풍성하고 충만한 평안이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평안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 뭐예요? 샬롬. 이것으로 165절의 문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뭐죠? 평안. 첫 번째 평안은요, 분쟁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진다면 그 관계는 선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관계 자체를 뭐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샬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평안은 삶의 형통과 번영입니다. 여기서 삶의 형통과 번영은요, 부유함이 아니에요. 부자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173절 여기에 등장하는데 원어를 직역하여 읽어드리면 113절입니다. 73절 주의 손의 도움이 나에게 있게 하소서 주의 선포된 말씀 가운데 있는. 여기 이 말씀의 고백과 같은 삶이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약속하신 능력과 권세, 보호와 인도하심,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텐데 이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 이 은혜 자체를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안식안에 너희가 들어와 있다 혹은 초청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같은 것, 하나님의 안식안에 있는 상태, 그걸 뭐라고요? 그걸 평안이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 삶,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주어지는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평안이다, 안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표현이 본문에 있어서 한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5절에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기 장애물은요, 상징적으로 유혹을 가리킵니다. 영어의 temptation. 그래서 본절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평안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유혹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장애물들을, 그런 유혹들을 치워주실 것으로, 헤쳐주실 것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유혹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혹하지 않으신다라고. 네. 한 가지 더. 그러면 이 유혹, 장애물의 목적은 뭐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설명드렸던 평안을 깨는 게 목적이에요. 유혹의 목적, 평안을 깨는 것. 장애물의 목적, 평안을 깨는 것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깨지 않으시고 그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동일한 내용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 등장하니 제가 공동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혹을 당할 때 아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지만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 사람을 시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L2B 강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 시험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죠. 원어 자체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 볼게 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세요. 자, 다음 우리가 살펴볼 것은 166절과 174절이 됩니다. 자, 이 두 구절은 모두 교차대꾸법이라는 어떤 그 표현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우리의 구원과 찬양 그리고 평안의 근거와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 됩니다. 보면 166절부터 보면 내가 바라며 처음에 등장하고 마지막에 내가 행하였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주의 구원을, 주의 계명을 등장하고 가장 중간에 뭐가 등장하면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원어 그대로 읽어드리면 내가 바라며 주의 구원을 여호와여 주의 계명을 내가 행하였나이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174절도요. 내가 사모하오며 이게 처음 등장하고 마지막에 내가 즐거워하나이다 등장하고 중간에 목적어가 사모하오며 주의 구원을, 주의 율법을 이렇게 목적어가 등장하고 제일 중간에 뭐가 등장해요? 여호와여 라는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신명, 고유명사가 등장합니다. 이런 문장 구조에서 가장 강조되는 게 중간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게 강조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건, 내가 사모하는 게 강조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됩니까? 하나님 자체가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며 따르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다, 하나님 자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으로부터 뭐가?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라고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167절에서 168절과 175절입니다.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바램이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167절과 168절은 동일한 동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키다라는 동사예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요, 울타리치다입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치다라는 의미 안에서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주의하다, 감시하다, 관찰하다. 성경에서 파수꾼의 유의함 같이, 관찰함 같이, 주시함 같이, 그때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것인가? 167절에서는 이것이 증거로 등장하고 168절에는 복도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 같이 증거를 유의해서 보고 관찰해야 되고, 또 뭘? 법도를 유의하고 관찰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법도는요, 법령, 즉 뭐냐면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풀어보고 이것을 본문을 직역해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나의 삶이 당신의 증거와 또 선포된 말씀을 주의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열렬하게 사랑하게 되었고 또 나의 모든 길이 그 앞에 있습니다. 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 영어로 단순히 번역된 이 단어가 전인격, 우리의 모든 삶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임을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살펴보았죠.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즉 언약의 말씀과 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증거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을 열렬하게 바라보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 앞에 두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삶의 양식, 태도, 데레크, 그 의미의 길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여기에 주목해 볼 것은 지키다 라는 동사가요, 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증거나 선포된 말씀은요, 단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의 증거들, 선포된 말씀들이 단수일 수가 없는데 이게 단수로 표현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동행하고 함께 하실 때 그게 단회적인 일이 아닐 텐데 그걸 굳이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개인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었어. 그리고 그 말씀을 띄어서 내 지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됐어. 이 한 번이 쌓여서 그게 증거들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미하는 거죠. 175절에는 어떤 표현이 있는지 볼 텐데 제가 직역하여서 좀 들려드리면, 살게 하소서 내 영혼을, 그리고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또 말씀이 나를 돕게 하소서입니다. 175절의 영혼은 앞서 설명드린 167절의 그 영혼과 같은 단어예요. 전 인격, 삶의 모든 영역. 살게 하소서라는 단어는 지난주 말씀 시간에 나누었던 하야라는 동사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했을 때 I am who I am, 그 am 하야 동사라고, 비동사. 존재하다라는 의미예요. 때문에 본절의 의미, 175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언약의 말씀들이 실현되어질 것이고 나와 내 삶이 존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탄원과 동시에,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는 탄원과 동시에 사실기술인 동시에 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서 살다가 지난주 창조 때 풍성한 삶이다 라고 했죠.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해 놓으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였던 그 평안하고 안식, 행복한 삶의 모습, 이 바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이게 언약이고,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우리가 쌓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평안으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되어짐을,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찬양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밀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반복되어지는 것과 같고, 그리고 또 개연성이 없는 것 같지만 이 176절까지의 긴 문장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세밀하고도 아주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역사를 쭉 이어가실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면 좋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르는 구원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창조 때의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아 알아서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려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잊지 않겠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가 연약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실 테니까, 말씀대로 이 삶의 온전히 누려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